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신 대로라는 제목을 함께 나눌 말씀을 나눌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 놓여졌을 때에 어떻게 행해야 될지, 어떤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에게 한번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주위 사람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모사입니까? 아니면 벗입니까? 친구입니까? 모사라는 말을 뜻을 가르쳐 드려야 되나요? 여러분들은 주위 사람들에게 모사입니까? 아니면 모사라는 게 뜻을 가르쳐 드리면 지략가, 어떤 일을 이루어 성사시키도록 조언과 방법을 제시하는 지혜로운 자라고 이렇게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주위 사람들에게 모사입니까? 아니면 벗 아니면 친구입니까? 나는 주위 사람들에게 모사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친구와 같은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모사라고 하면 말쟁이입니다. 말쟁이고, 그리고 친구라는 것은 동고동락하는 사이, 그리고 동반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주고받는 우정이 있는 사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 곁에 있었던 사람, 그리고 다윗을 떠난 사람이 있는데 둘 다 다윗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인데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후세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역대상 27장 3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을 다윗의 어떤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역대상 27장 3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27장 33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구에 대해서, 모사는 제가 이제 어떤 뜻인지 말씀을 드렸고 친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계시거든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친구는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그 큰 사랑으로 자기 친구를 위해서 버리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정의하는 친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곳곳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내가 하는 말들을 그대로 하는 사람이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친구라 함은, 내가 정의하는 친구라 함은 내가 들은 것을 너희도 다 아는 것이 이 친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친구의 뜻 중에서 동고동락하는 사이, 그리고 동반자라는 이제 뜻도 있었고, 그리고 사랑을 주고받는 사이, 우정이 있는 사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부 간에, 그리고 자식 간에 친구와 같은 사이라는 게 좀 나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목숨까지 주고받을 수 있는 그 큰 사랑이 있으면 얼마나 좋은 거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그리고 특히 부부 사이에서 이렇게 친구로 가지고 계십니까? 갑자기 누가 눈이 마주쳐서 제가 웃겠습니다. 혹시 이제 부부 사이에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 절대로 내 목숨 버릴 수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반성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친구들도 사귀게 되고
그런데 그 친구가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존재이기보다는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친구의 개념과 그리고 이제 이런 개념을 통해서 내가 주위 사람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 향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히도빌이라는 사람이 이제 후세에 대해서 먼저 나오지만 뒷부분에 보면 아히도벨이 원래는 다윗의 모사였습니다. 모사였는데 지금은 모사가 아니고 그의 아들 압살롬이 이제 반역해가지고 압살롬에게 붙어서 그렇게 모사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된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아히도벨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하 11장 3절과 그리고 23장 34절에 보면 이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이냐면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밧세바의 할아버지인데 다윗이 그 집안에 대해서 어떻게 행했습니까? 지금은 아내가 되었지만 그 당시 때는 사위도 죽이고 그리고 가정을 풍비박산 만드는 이제 원흉이 되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얼마나 자기 가문을 수치스럽게 만든 사람이기에 지금은 사위가 되었지만 그런데 그 당시 때는 얼마나 마음이 그랬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이 그 마음이 폭발해가지고 지금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이때다 싶어가지고 다윗을 반역해가지고 이렇게 압살롬에게 붙은 사람이 아히도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을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얼마나 계략이 뛰어난지, 지혜가 뛰어난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베푸는 모든 계략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신탁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과 같은 그런 이제 사람들에게 그 정도로 영향력 있는 말로 들렸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에 다윗에게도 지금 압살롬에게도 그렇게 여겨져서 아히도벨의 말이라면 그 계략을 내는 모략들은 다 듣는 말로 여겨졌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아버지와 이제 이게 대치 상태에 있는데 아버지의 왕권을 완전히 내가 차지할 수 있겠느냐? 이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내가 이 권력을 누릴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했더니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실에게 지키게 한 후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과 더불어서 동침하라고 얘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가 되어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이 것이 되어서 아버지가 치명적인 그런 수치를 당하고 치명적인 것들이 되어서 당신과 우리들에게 당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더하여 줄 것이다. 강하게 될 것이다. 당신에게 모든 것이 넘어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2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압살롬에 위하여서 사람들이 옥상에 막을 치고 모든 이스라엘 무리들이 보는 앞에서 후궁들을 더불어서 이렇게 치욕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동침하여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위대하고 여호와께 물은 바 된 말씀과 같은 지략을 펴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이게 어떤 지혜로 보이십니까? 정말로 옹졸하고 치사한 방법들이고 지혜라고는 볼 수 없고 정말 이 패륜적인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의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이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신정 왕국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왕이 되고자 하는 나라의 이 왕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의 자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21절과 22절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사무엘하 1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거든요. 너희 가문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라고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에게 앞으로 네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 죄값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21절과 2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하지 말았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나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이 구절을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0장 11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0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인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도로 지키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정국가에서, 그리고 신정국가 그 안에서 모사라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처럼 여겨지는 그 사람이 꾸며낸, 그리고 생각해낸 그 지혜가 사람들이 아무리 지략가로 하지만 상대방을 넘어뜨려서, 그리고 자기의 이득을 취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승리를 가져오기 위해서 지략을 꾸미는 사람이 지략가라고 하지만, 그런데 이 아이도벨이 꺼내들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어떤 원한이나 복수의 또 프로세스에서 이렇게 꾸며낸 일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압살롬과 일을 통해서는 압살롬과 이제는 아버지 다윗과 절대로 연합할 수 없는, 이제 건너지 말아야 될 강을 건넜기 때문에 이 집안이 깨진 것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자기의 가정을 깬 것처럼 자기도 이 마음들을, 이 계략을 통해서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복수와, 그리고 자기에게 지금 져 있는 편에서 이길 수 있는 확실한 카드를 꺼내 들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이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성취된 말씀에 대해서 내가 심판자는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취된 것이지 내 말로 내가 도구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심판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성취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지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재판관이 되어서 하라고 하신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도벨이 분명히 어떻게 보면 지략가로는 어떻게 보면 정말로 뛰어난 지략을 펴낸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것이 죄악이고 죽어 마땅한 그런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들과 함께하는 자들이 모두 이 일에 동참하여서, 여기 보십시오. 2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서 이렇게 행했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들입니까? 자기에게 어떻게 보면 자기의 주군이 되는 압살롬을 만천하에서 사람들에게 수치스러운 폐륜을 범하게 하는 그런 자들로 함께 동참하는 죄악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 지금 당장에는 아무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이 하나님의 법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듯이 나중에 결과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후세라는 사람입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역대상 27장 33절에서 봤듯이 후세라는 사람은 다윗의 벗이었습니다. 오래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벗이라는 이제 내용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친구의 의미는 조금 부족한 친구입니다. 그렇지만 좋은 자이고,
그리고 동력하고, 그리고 이제 다윗과 함께 다윗의 이제 모든 것들을 돕는 사람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준할 만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친구의 의미와 준할 만큼 그런 친구로 다윗 옆에서 조언을 하고, 그리고 다윗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좋은 자이고 지략가로 모사라는 이제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같은 모사이지만, 그러나 이 후세가 다윗 옆에서 하는 행동들은 정말로 절제되고, 그리고 기준이 있는 그런 모사적인 이제 도움을 주는 그런 친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후세가 압살롬에 가서 거짓 맹세를 하고 위장 전향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도움을 어떻게 하면 줄까? 그래서 압살롬에 가서 거짓 위장 전향을 하는데 그걸 하는 내용을 통해서 보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압살롬이 네가 여기에 17절의 말씀 보니까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에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절친인 다윗을 두고 나한테 왔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을 때 18절에 보니까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을 통해서 이제 전향을 하고 왔기 때문에 압살롬을 향해서 하는 고백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중심에는 다윗에게 향한 그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여호와와 이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19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가 압살롬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압살롬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다 라고 하면 이 말이 어떻게 다윗을 향한 말입니까?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앞서 다윗이 여기 15장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후세에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칠 것 같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후세가 그 마음을 꺾지 않고 다윗을 위해 어떻게 하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후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34절 15장 3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이미 다윗과 함께 약속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후세는 이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모르는 사람은 압살롬에게 이렇게 전향된 것처럼 보이지만 앞서 얘기하는 건 내가 여호와의 이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라는 이 고백이 다윗에게 속하 있는 그 마음이 변치 않음을 보게 되고, 그리고 19절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모사들은 자기 편들이 어떻게 모의를 해가지고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나 조언을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자기들과 함께하는 사람도 살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살 길을 모색하는 사람이 모사거든요.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되는 것은 절대 하지 않는 사람이 모사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19절의 고백은 어떻게 보면 뒤에 말씀을 살펴보면 압살롬이 이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뭐 어떻다, 내가 니를 믿겠다, 그러면 네 말을 믿고 나의 사람으로 이제 받아들이겠다라는 말도 없고, 바로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어떤 계략을 하는 게 좋겠느냐 바로 묻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이것은 자기를 믿는다는 건지 안 믿는다는 건지 확실한 것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사를 가늠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후세가 이런 고백들을 했다는 것은 다윗에게 이런 중심적인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세가 항상 이런 마음들을 가질 때, 이런 일들을 했을 때 중심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마음으로 했냐면 18절의 고백처럼 내가 여호와와 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마음을 항상 정하고 기준이 되어서 그렇게 행했던 사람이 후세라는 것입니다. 그냥 모사로서 조언하고
도움이 되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친구와 언약 맺었던 그런 어느 마음으로, 그리고 자기의 생사고락,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친구의 의미처럼 자기의 목숨이 경각에 달릴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을 위해서 이렇게 위장전향을 해서 그렇게 압살롬에게 이렇게 나아갔던 후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자이고 지혜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이 많다고 해서 그 지혜를 꾸며낸다고 해서 그것이 다 지혜는 아닙니다. 이 사람도 보십시오. 아히도벨이 그렇게 유명한 지략가이고 지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렇게 꾸며내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방법과 조언하는 것들을 보면 정말로 악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지혜로운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간의 치욕스러운 부분들이 참 많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오늘 앞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모사적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친구 같은 사람입니까? 라고 우리가 말씀드렸는데, 모사가 아니라,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친구와 벗이 되어서 그 사람과 동고동락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하고, 그리고 그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게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그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아히도벨이 아무리 하나님께 신탁을 받은 그런 말씀처럼 사람들에게 여겨졌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지략이 얼마나 뛰어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후세가 보여준 그런 지략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을 향한 충성이었고, 그리고 벗을 향한 그런 사랑으로 보여준 모습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둘을 시험하실 때에, 그 바라보셨을 때는 나중에 보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 후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를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복음 앞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변 사람들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여겨지고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거하는 직장과 그리고 가정 속에서도,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모사적인 말들을 많이 하고 가르치는 말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경험들을 쏟아내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면서 용기를 북돋아주고 친구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친구와 같은 사람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그냥 깨닫고,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반성하고 그리고 돌이키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15편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5편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 되셔서 우리의 피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 한 주 남은 시간들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남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